존경하는 스님, 삼고에 귀하옵고 법문 듣기를 청하오니 자애를 베푸셔서 법을 설해 주십시오. 나무석관문이불 늘 평화로우십시오. 네, 칠판 못 봅니다. 공에 대한 자근경인데요. 뒤에 잘 들리나요? 저번에도 과정 비상, 비비상처 삼매가 되고 그거보다 높은 표상이 없는 마음의 삼매가 되고 이 표상이 없는 마음의 삼매도 형성된 것이고 의도된 것이다. 형성되고 의도된 것은 무엇이건 무상하고 소멸되기 마련인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해탈한다. 과정을 한번 보시면 초선, 2선, 3선 여기서는 그렇게 나오진 않았었죠. 숲삼매, 땅삼매, 광대한 삼매, 그 다음에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지금 비상, 비비상처, 표상 없는 삼매, 그리고는 표상 없는 삼매도 형성된 것은 무엇이건 소멸되기 마련인 것이다 하고 해탈. 정리해 볼까요? 숲삼매, 땅삼매는 경에서 광대삼매라고 나오죠. 광대한 삼매. 광대한 삼매. 광대한 삼매는 초선, 2선, 3선, 4선을 으로 가는 삼매가 있고 광대한 삼매로 가는 게 있어요. 두 가지 길이지만 같은 길인데, 자, 광대 삼매로 가던 초선, 2선, 3선, 4선으로 가서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 삼매예요. 그리고 표상 없는 삼매까지가 되고, 표상 없는 삼매도 형성된 거고 의도된 것이니까 궁극이 아니다. 그리고는 형성된 것은 무상하고 소멸되기 마련인 것이다. 이건 윗바사나죠. 그리고는 해탈. 더 요약하면 사마타, 윗바사나, 해탈. 그런데 표상 없는 삼매도 형성된 것이다. 그래서 표상 없는 삼매도 소멸하기 마련인 법이다. 그래서 그것도 넘어서 소멸하지 않는 불멸의 상수멸의 해탈이 됐다. 이렇게 정리되는 거고요.
그러나 사실은 사이사이에 보면은 숲산매가 됐는데 숲산매가 되니까 청정한 공해경지가 된 건데 거기에 유일하게 청정하지 않은 게 있나니 공이 아닌 것이 있나니 숲이다. 그래서 숲보다 높은 땅산매를 했더니 숲이 남아있는데 그건 공이 아니어서 숲도 형성된 거고 의도된 것이고 소멸되기 마련인 법이다. 그게 그 얘기였던 거예요. 거기에 공하지 않은 것이 있나니 궁극이 아닌 것이 있나니 그게 숲이다. 그래 숲도 소멸하기 마련인 법이어서 윗바사나 시켰다. 그리고 그거보다 높은 땅산매가 됐다. 땅산매는 청정공이 맞다. 그러나 공이 아닌 것이 있나니 여전히 남은 땅이다. 땅은 소멸되기 마련인 법이다. 그래서 윗바사나 시켰다. 공무변처, 산매되고. 정리됐나요? 산매되고, 숲산매 되고, 숲을 윗바사나 시키고, 땅산매 되고, 땅을 윗바사나 시키고, 그거보다 높은 공무변처 되고, 거기에 공하지 않은 것이 있나니, 공무변처의 공이다. 이 공무변처의 공과 여기에 공이라는 공하지 않나니 할 때 순야라는 단어는 다른 단어예요. 그래서 공무변처를 윗바사나 시키고 더 높은 식무변처가 되고 식무변처는 식 외에는 전부 다 공해졌다. 그러나 거기에 공하지 않은 것이 있나니 식이다. 식은 반드시 소멸하기 마련인 법이다. 그래서 윗바사나 시키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는 표상 없는 산매까지 되고 나서 표상 없는 산매가 되니까 모두 공해졌는데 거기에 공하지 않은 것이 있나니 표상 없는 산매다. 비표상 사마디도 그래서 형성된 거고 의도된 것이니까 소멸되기 마련인 법이다. 해서 소멸이 되니까 이렇게 알고 이렇게 볼 때 상소멸이 된 거죠. 해탈했다. 해탈을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해 주신 게 감각적 욕망의 기인한 번뇌, 존재의 번뇌, 무명의 번뇌로부터 해탈했다. 요거 더 나가기 전에 잠깐 얘기하면, 지금 각각의 산매들이 나왔었던 거는, 산매들은 전부 일시적 해탈. 그 산매에 들었을 때만 순간적으로 해탈. 작은 해탈. 경전에서 일시적 해탈이라고 나오는 게 산매에 들었을 때입니다. 무의 해도를 보게 되면. 거기에 정의가 돼 있습니다. 일시적 해탈이란 각각의 산매에 든 상태들이 일시적 해탈이다. 그러나 확고부동한 해탈이란 일시적으로 됐다 안 됐다가 아니라 산매에 들었을 때만 해탈한 게 아니라 산매에 들었던 아니던 확고부동한 해탈이다. 마지막이 확고부동한 해탈. 우리가 보통 해탈이라고 하는 이렇게 됐고, 어떤 사문이든 바라문이든 과거든 미래든 현재든 지극히 청정한 구경에 위없는 공을 부족하여 머무는 자들은 모두 이 청정한 구경의 공을 부족한 것이다. 청정한 구경의 공이 뭐였냐면 순서대로 산매 닦고 였던 거예요. 숲산매, 땅산매,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 비상처, 표상 없는 삼매, 그 표상 없는 삼매마저도 형성된 거고 의도된 것이고 형성된 것은 반드시 소멸하기 마련인 법이다. 그렇게 해서 더 높은 상수멸, 소멸되지 않는 상과 느낌이 멸한 이 세계의 끝에 선 로이타사 경우로 얘기하면 이 세계를 모두 초월한 그건데 모든 열애들은 과거든 미래든 현재의 모든 열애들께서는 이 과정을 거쳤다라는 거예요. 어떤 과정? 숲산매, 땅산매 이런 산매의 과정들을 그런 얘기였습니다. 이제 다음 쪽 넘어갈 건데 넘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정리하면 했던 얘기예요. 숲산매 증득한 후에 이 숲은 공하지 않다. 청정한 공의 경지가 된 거다라고 경에 나왔어요. 숲 외에 거기는 마을도 공하고 사람도 공하고 다 공하기 때문에 그 정도로는 청정한 공의 경지를 이룬 건데 하나는 공하지 않다. 뭐가? 숲이 아직 궁극이 아니고 숲이 남아있기 때문에 숲만큼의 번잡함이 있다라고 경에되어 있었어요. 숲 빼고는 다 행복인데 숲이 남아서 숲만큼 번뇌롭다. 그래서 숲도 형성된 거니까 숲도 윗바사나 시켰다. 숲을 없애버렸다. 그리고 땅산매 증득, 땅산매 윗바사나 시켜버리고 공무변처 등등 사마타 윗바사나 해탈은 더 이상 윗바사나가 안 돼요. 해탈은 형성된 게 아니기 때문에. 욕계, 색계, 무색계는 모두 형성된 거기 때문에 언젠가는 반드시 소멸하기 마련이다. 그래서 언젠가는 무색계도 초월해버린다. 해탈은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뭐 거기에는 이런 존재들은 없지만 비존재랑 멸계 움직이는 것들의 끝판 모든 움직임이 없다. 편재를 구경까지 맞춰서 궁극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마타와 윗바사나와 그 너머의 해탈인데 사마타 증득하기 전에 숲산매 증득하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사정근인 거예요. 물론 팔정도로 하면 이제 사띠가 되는 건데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삼매 전에 해야 될 게 사정근이다. 사정근은 유익한 건 키우고 해로운 요소들은 없애가는 게 사정근이다. 반대로는 사근이다. 네 가지 바른 정진이 아니라 네 가지 삿된 정진이 되는 게 네 가지 삿된 길은 해로운 것은 키우고 마음속에 유익한 거는 없애는 거죠. 그러면 네 가지든 뭐 두 가지든 이렇게 얘기할 거 없이 쉽게 얘기하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존재가 있는데 어떤 존재는 유익한 건 키우고 해로운 건 없애고 유익한 걸 키운다는 건 해로운 걸 없애는 거니까 어떤 존재들은 해로운 걸 키우고 유익한 요소들을 없애는 거죠. 어떤 존재들은 세상에는 크게 보면 이 두 부류밖에 없는 겁니다. 유익한 요소들을 키우는 존재와 증장시키는
해로운 요소들을 증장시키는, 키우는 존재들. 세상엔 이 두 부류밖에 없고, 세상에서는 유익한 요소를 키우는 존재는 위로 향하는 거고, 빛으로. 해로운 요소를 더 키우는 존재는 어둠으로 향하는 거고, 그냥 간단한 거죠. 세상은 여러 요소와 다양한 요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성문경에도 계십니다. 다양한 존재들이 다양한 세상의 요소들 때문에 가지가지 요소에 이걸 좋아하는 중생도 있고 반대를 좋아하는 중생도 있고 여러 중생들이 있는 거죠. 다양한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게 굉장히 요소가 많지만 간략하게 얘기하면 유익한 요소를 좋아하는 중생이냐 해로운 요소를 좋아하는 중생이냐 이 두 부류인 거죠. 유익한 요소를 좋아하는 중생은 빛으로 가게끔 이 세계가 되어 있는 거고 해로운 요소를 좋아하는 중생은 어둠으로 향하게 되어 있는 거고 그게 사정근의 요체예요. 유익할래 해로울래 유익하게 살래 해로우게 살래 이 두 길이인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그래서 유익하게 사는 존재들은 팔정도에서 사정근을 하는 거고 해롭게 사는 존재들은 사정근이 바를 정이 아니라 삿된 사사근을 하는 걸 텐데 사정근을 유익한 걸 많이 키운 존재는 곧 머지않아 삼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사마타 전에 사정근을 유익한 걸 많이 닦은 존재가 좀 있다가 삼매가 되는 거고 사마타하고 윗바사나 시키고 더 높은 삼매하고 이렇게 가는 여정인 거죠. 원래 이 다음 공에 대한 긴경하려고 해서 잠깐 제성문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디가니까야 21 제석천왕님이죠. 신들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부처님께 질문을 여쭙는 경이에요. 그래서 질문, 물을 문 제석천왕님이 여쭙는 부처님께 경이죠. 그 경에는 이제 싹가님으로 나옵니다. 신들의 왕이신 싹가님. 한자로 아마 제석천왕님일 텐데. 그분이 이렇게 마음에서 부처님을 뵙고 싶고 여쭙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하늘나라에서 그 마음이 일어나니까 딱 이렇게 보셔요. 부처님 지금 어디 계시지? 하니까 저기 계시는구나. 지금 땅에. 그리고는 싹가님이 제석천왕님이 신들의 왕이 그 33천의 신들과 함께 그 부처님께 가자고 하고 갑니다. 거기서 이제 힘센 자가
저 우물였던 팔을 펼치는 사이에 신통이죠. 바로 그 앞에 쫙 나타납니다. 부처님 근처로. 바로 부처님 앞으로 가진 않습니다. 그러자 인간 세계에서는 인간들이 볼 때에는 막 거기 갑자기 빛이 나는 거야. 광명이 불타오르니까 인간들이 막 놀랍니다. 그 근처에 와 저기 뭔 일이 있는 거지? 도대체 왜 갑자기 불타듯이 막 환하지? 근데 더 진행하기 전에 잠깐 옆길로 빠지면 전에 왜 부처님께서 다 알고 다 보십니까? 그 왕이 여쭙자 그런 사문바라문은 없다. 그러자 그러면 다 알고 다 못 보신단 말입니까? 하니까 부처님께서 한 번에 다 알고 다 볼 수는 없다 하고 보고자 하는 걸 본다 그런 얘기를 하셨죠. 뉘앙스가 부처님께서 다 알고 다 보실 수 있단가요? 없단가요? 뜻은 다 알고 다 보신다예요. 열의 심력에도 있잖아요. 근데 한 번에 다 알고 다 보지 않는다예요. 한 번에 이 모든 세계를 다 보면은 모든 세계가 오버랩 돼갖고 오히려 혼란스럽죠? 보고자 할 때 보신다 그 얘기죠? 지금 재석천왕님도 어떻게 했어요? 작가님도? 부처님 어디 계시지? 하고 그 다음에 보고자 하니까 딱 보였죠? 거기만. 모든 세계를 다 보진 않으셨죠? 저번에 바로 전에 했던 경 기억나요? 일천세계의 신들의 왕은 일천세계를 여기 아마까리인가 뭐 과일이 있었어요. 손바닥에 올려놓듯이 다 본다, 다 알고. 그 얘기도 한 번에 일천세계를 다 본단가요? 그럼 막 일천세계가 오버랩 돼 있어갖고 못 봐. 일천세계의 중생들 소리를 다 한꺼번에 들으면 소리가 섞여갖고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막 이중생 저중생 기도하는 걸 한 번에 다 들어버리면 뭔 말인지 모르죠? 내가 저중생 거 들어야지 해야 듣는 거죠? 네? 저기 저중생 거 이번엔 들어야지 하면은 듣고자 하는 쪽으로 마음을 기울여야 되는 거죠. 지금 작가님께서 부처님 어디 계시지? 하니까 쫙 보이잖아. 보고자 하시니까. 바로 갑니다. 바로 가는데, 가셔서, 그 과정이 쭉 중간에 있는데 생략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직접 질문으로 들어갑니다. 작가님께서 신들과 사람들과 뭐 간다빠와 용들과 아수라와 용들 간다빠 그 외에 많은 중생들이 적대감을 갖지 않기를 바라고, 그러니까 화내지 않기를 바라는데도 불구하고 적대감을 갖게 되는 이유가 뭔가요? 라고 여쭤요. 전에 했었어요. 예전에 이 경을 기억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많은 중생들이 화내고 싶어 하질 않는데 어쩔 수 없이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원인이 뭔가요? 하고 여쭙는 거예요. 왜 우리들 화내기 싫은데도 다시는 화내지 말아야지. 경 공부 많이 하신 분들. 그런데도 화날 때 많이 있죠. 지금 작가님께서 우리 모든 중생에 해탈하지 않는 한의 중생에, 그러니까 해탈하지 않고 정거천에 계신 분들도 빼고, 그분들은 애욕이 없으니까 화 있어요, 없어요? 없죠? 화가 멸절됐다고 경에 계시잖아요. 아나함. 이제 아나함 밑에 사다함까지만 아주 희미하게 화가 남아있다고 되어 있죠, 욕망과 화가. 그러니까, 희미하게 남아있는 거기서부터라고 해야 되겠죠. 그분들까지 해서 그 밑에 존재들이 화를 내고자 하지 않는데도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가요? 라고 작가님이
부처님께서 준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우리 거의 대다수의 중생에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삿된 중생 빼고. 그러니까 저 아래로 해로운 것들을 키우는 중생들은 이런 생각을 안 하겠죠. 오히려 어떻게 재밌게 골려먹고 화를 낼까 이럴지도 모르겠는데, 그 올바른 중생들을 위한 질문을 여쭌 거고, 부처님께서 답을 하신 게 간단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여튼 질투와 인색이다 그러셨어요. 그것 때문에 중생들이 화내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게 질투와 인색함 때문, 그게 원인이다. 그러자 싹가님이 참 너무나 또 계속 좋은 질문을 합니다. 우리 대다수의 중생을 위한 질문이에요. 그 질투와 인색의 원인은 뭔가요? 라고 여쭈니까 좋아함과 싫어함입니다. 라고 해요. 어떤 건 좋아하고 어떤 건 싫어하니까 이게 꼭 물건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견해도 그렇고 내 견해는 이런데 반대 견해는 싫은데 뭐 정치가 됐던 뭐가 됐던 그러니 나와 반대되는 견해가 되면은 화가 나는 거죠. 화내지 말아야지 하는데도 화가 나는 거예요. 질투와 인색의 원인은 좋아함과 싫어함입니다. 부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그 싹가님이 신들의 왕이 아까 질투와 인색입니다 할 때부터 놀래요. 참으로 맞습니다. 세존이시여. 참으로 그러합니다. 선설시여. 그리고는 이제 또 여쭤본 거예요. 아까 그 질투와 인색의 원인은 뭡니까? 좋아함과 싫어함입니다. 그러니까 감탄을 하면서 좋아함과 싫어함의 원인은 뭡니까? 또 여쭤요. 의욕입니다. 라고 부처님께서 하십니다. 뭔가 굉장히 이 세계를 살아가려면 막 의욕을 불태울 수밖에 없긴 하지만 우리가 공부적인 측면에서 보면 뭔가를 막 의욕 있게 하다 보면은 좋아함과 싫어함이 아주 극과 극으로 가죠. 의욕의 원인은 뭡니까? 일으킨 생각입니다. 일으킨 생각의 원인은 뭔가요? 사량, 분별, 산야, 공굴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면은 분별들이 많아져 갖고 확장을 해 갖고 그게 상이 돼서 그게 계속 굴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왜 전에 쌍일타 니까야에 부빠가 있고 지수화풍이 있고 거기에 이름 붙이기 언어가 생기고 분별이 생기고 분별의 확장이 생긴다라는 거 한 번 더 기억한다면 그런 분별들이 견해의 확장이 각각의 여러 세계에는 다른 요소들과 있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요소들을 취해서 분별의 확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 각자들의 프로그램이 있어. 그 프로그램이 있으니 자꾸 그 프로그램대로 좋아하는 쪽이나 싫어하는 쪽으로 일으킨 생각을 하게 되고 그것들이 의욕을 갖게 되고 좋아함과 싫어함이 되고 질투와 인색이 된다. 그러자 또 여쭙니다. 부처님께서 정신적 즐거움에는 두 가지가 있다. 정신적 괴로움에도 두 가지가 있다. 평정에도 두 가지가 있다.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인데 중요한 얘기입니다. 정식적 즐거움은 두 가지는 뭐냐면 받들어 행해야 될 것, 받들어 행하지 말아야 될 것. 정신적 괴로움도 받들어 꼭 해야만 하는 거, 하지 말아야 되는 거. 평정도 우리가 해야 되는 거,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이렇게 두 가지로 얘기하십니다. 그거지요.
정신적으로 즐거울 때 그게 유익한 거고 해로운 걸 없애는 거라면 받들어 행해야 되고, 정신적으로 즐겁더라도 유익하지 않고 해로운 걸 키우는 거라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다. 괴로운 것도 그렇죠. 유익한 거면 비록 정신적으로 괴롭더라도 그것이 유익한 거다라고 알면 받들어 행해야 되고, 해로운 거를 더 증장시키는 거면 하지 말아야 되고, 평정도 두 가지가 있는데 유익한 거를 키우는 증장시키는 평정이라면 해야 되고, 해로운 걸 오히려 증장시키면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자 이제 싹가님이 이제 그런 마지막에 싹가님이 이제 하시는 얘기가 중간에 또 있는데, 이제 싹가님께서 다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당신께서 이제 그 부처님의 간략한 말씀을 당신께서 오히려 자세히 얘기하십니다. 그리고는 맨 마지막이 이제 제일 중요한 별개 얘기가 나오는데, 부처님께 여쭙기로 모든 사문 바라문들은 지금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법을 갖고 있나요? 라고 여쭙고, 부처님께서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왜 같은 법을 안 갖고 있나요? 하니까 세상이 다양하게 이런 요소들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각자들이 추구하는 요소들을 취하고, 그리고 나서는 내견에만이 진리이고 다른 것들은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이렇게들 취하고 있기 때문에 각자들이 법이 다르다, 추구하는 바도 다르고 목적하는 바도 다르다. 그러시면서 그래서 전부 다 해탈하지는 않는다라고 하셔요. 그래서 싹가님이 여쭙기를 그럼 어떤 이들이 해탈하나요? 여쭈니까 가래를 소멸시킨 자만이 해탈합니다 라고 부처님이 얘기하십니다. 여기까지를 먼저 정리하면, 처음에는 화를 내기 싫은데도 화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가요? 라는 질문에 질투와 인색, 좋아함과 싫어함, 의욕, 일으킨 생각, 사량분별, 산야, 궁굴림, 이렇게 한 대목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질문이었던 거죠. 화내고 싶지 않은 중생도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가요? 좋아함과 싫어함이 있는 한 화낼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한 대목이 끝났고, 그 다음에 한 대목이 또 다른 내용인 겁니다. 부처님께서 정신적 즐거움, 정신적 괴로움이 됐던 평정이 됐던 이 세계에는 정신적으로는 그거밖에 없죠. 법을 간단하게 설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싹가님이 워낙 지혜로운 분이기 때문에. 유익한 건 받아들이고 해로운 건 하지 않으면 됩니다. 이러신 거예요. 무엇이 됐든. 이게 사정근이죠. 여기 때문에 왔는데 아까 공에 대한 경에서 삼매 전에 사정근이 돼야 되죠. 팔종도에도 왜 사정근, 쌌기 삼매죠. 그 사정근을 하기 위해서 그 전에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이런 거 했던 거죠. 사정근을 이 세계에서 행위든 말이든 직업이든 해서 사정근을 하는 거니까. 그래, 사정근은 그러니까 유익한 걸 키우고 해로운 걸 없애는 게 사정근이고, 그걸 많이 한 사람들은 법을 이해했다이고
이해한 사람들은 삼매가 되는 거죠. 공에 대한 경우로 가면. 근데 사카님은 이미 삼매가 되셨겠어요? 안 되셨겠어요? 부처님 말씀 듣기 전에 신들의 왕이세요. 삼매 됐다, 정황상. 그걸 어찌 알 수 있냐면 거기서도 알지만 이 뒷대목으로 알 수 있는 게 요거 가기 전에 그 다음에 사정근 다음에가 근데 중요한 게 가래를 소멸시켜야 해탈이다. 부처님이 거기서 끝나셨죠. 이게 세 번째 대목이에요. 두 번째 사정근과 다른 얘기가 더 너머의 얘기가 사정근은 쉽게 얘기하면 악을 줄이고 선을 키워라가 사정근이에요. 그런데 사정근으로 사는 한은 이 세계에서 계속 윤회해요. 악을 줄이고 선을 키워라는 이 세계 안에서 계속 높아지는 법칙이에요. 더 빛이 되고 더 대광명이 되고. 그러나 이 세계를 초월하려면 악을 버리고 선을 키워라 해서 더 나가야 되는 게 가래를 소멸시켜라까지 가야 되는 거죠. 가래를 소멸시켜라의 말에는 욕망을 소멸시켜라 뿐이 아니라 존재를 소멸시켜서 초월해라가 속해 있는 얘기예요. 존재와 가래는 불가분의 관계잖아요. 존재가 있는 한 가래해요. 어떠한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가 가래를 소멸시켰다면 그 존재가 더 이상 남아있을까요? 존재로? 그 존재는 초월을 해버릴 거예요. 그 무엇으로? 그래서 가래를 소멸시키면 해탈이라고 하신 그 말씀은 존재와 비존재를 초월해버린 거죠. 돌아와서 가래를 소멸 안 시켰다면 악은 버리려고 하고 선은 계속 키워가겠죠. 그러나 세계를 초월하지는 못하고 이 세계에서 제일 높은 존재가 되겠죠. 크게 보면은 아까 세 대목이었지만 질문과 대답이 아까 첫 번째 대목은 화내고 싶지 않은데 자꾸 화가 나는 걸 어떻게 이 중생들이 화를 안 내, 화의 원인이 뭡니까? 라고 여쭌 거고. 두 번째는 사정근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정신적 즐거움이 됐든 괴로움이 됐든 평정이 됐든 유익한 건 받들어 행하고 해로운 거라면은 그게 즐겁든 아니든 없애라. 사정근이 나왔고, 이건 이 세계의 얘기고, 플러스 초월, 가래를 소멸시켜라가 나왔죠. 세 대목이었지만 크게 보면 두 대목이에요. 화를 없애고 화의 원인, 사정근, 이게 이 세계의 한 대목이고, 이 세계에서 빛으로 더 빛이 되고 어둠으로 안 가는, 그리고 해탈은 가래를 소멸시켜라.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나왔죠. 가래를 소멸시켜라 부분에서 사카님이 존재의 초월적 변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부처님께 그럽니다. 제가 여기서 죽고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어떤 의미인지는 애매해요. 주석에는 죽었다가 다시 태어났다는 화생이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혹은 화생일 수도 있고, 우리가 왜 비록 죽었다 안 태어나도 거듭났다라는 얘기 하죠. 거듭나버리면 존재가 바뀐 거나 마찬가지죠. 껍데기는 같아도.
그래서 그 사카님께서 너무나 기쁘고 만족해 하시면서 이 자리에서 죽고 다시 났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는 수다원이 되셨어요. 그 경의 결론이 나와요. 부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하고 귀의합니다. 그러시면서 6가지 기쁨과 만족을 받기 때문에 지금 어메이징하다고 얘기하셔요. 그 6가지, 지금 33천의 신들과 다 같이 갔죠. 이제 제가 사카님이 얘기하십니다. 이 자리에서 지금 죽었다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의 첫 번째 기쁨과 만족이고, 여기서 수명이 다 한 다음에, 신들의 왕의 수명이 다 한 다음에 인간 세계로 갈 겁니다. 인간 세계로 가는데 미혹하지 않은 상태로 깨어서 가겠습니다. 그 뱃속의 태아에서. 그리고는 나와서 훌륭한 법을 갖춘 스승님을 만나갖고 사띠를 확립한 채 공부를 닦아갖고 거기서 인간 세계에서 일례자를 이루겠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수명이 다해 죽은 다음에 다시 신들의 세계에서 제일 높은 자리로 오겠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생에서 공부를 지어서 불환자, 아람이 될 겁니다. 이게 지금 되겠습니다라는 게 아니라 다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단순히 서원이 아니라 수다원이 됐기 때문에 불태전의 길에 들어섰다는 거예요. 근데 불태전인데 어떻게 해탈할지 여정을 다 그리고 있는 거예요. 정거천에 가갖고 이렇게 하나하나 올라가시는지 마지막에 색구경천까지 가신 다음에 거기서 해탈할 겁니다. 그게 아마 주석에 이렇게 뭐 수명 계산한 게 나오는데 아마 30만 곱이 좀 넘나 봐요. 전체가 이렇게 여정이 하면 30만 개 우주가 생기고 멸할 시간까지 이러시다가 해탈하신다. 그리고는 개송을 하십니다. 그 사카님이 완결되지 않은 사유를 지닌 채, 당신 얘기예요 지금 재석천왕님. 스스로 완결되지 않은 사유를 지닌 채 방황했다. 긴 내용인데 축약하면 이제서야 열애를 뵙고 법을 깨달았다. 당신과 열애죠. 당신과 대적할 사람, 대적할 이는 신들 중에서도 없다. 최고의 스승님이십니다 하고 귀해요. 지금 첫머리에 나온 게 중요한 겁니다. 완결되지 않은 사유를 지닌 채. 누가? 사카님이. 신들의 왕께서. 신들의 왕이면은 1,000세계, 5,000세계, 10,000세계 이런 나왔었죠. 지혜로우시겠어요? 안 지혜롭겠어요? 어마어마하게 지혜롭겠죠. 그런데 당신 스스로 얘기한 거예요 지금. 당신 자신이 완결되지 않은 사유를 지닌 채. 뭐였을까요? 사카님이 신들의 왕께서 유익한 건 키우고 해로운 건 없애라 모르셨을까? 그런 사유를 몰랐을까요? 아셨겠죠? 뭐 100%는 아니더라도 어디까지인지 몰라도. 그런데 아마 화의 그 원인들을 고구정령하게 여기까지 가는 건 아셨어도 그렇게 100%는 아니었을 것 같긴 한데, 여하간 사카님이 정말로 어디에서 감탄하셨을까? 가래를 소멸시켜서 해탈한다 였을 것 같아요.
가래를 소멸시켜서 해탈한다라는 건 존재를 소멸시켜서 존재를 초월한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존재로서 상상일로 계속 높아지겠다고 하는 다른 차원의 얘기잖아요. 이 세계에서 존재로서 빛에서 빛으로 대각명으로 계속 갈 거야. 그것도 좋은 거지만 그건 아까 사정근인 거고, 종래에는 가래를 소멸시켜서 존재와 가래를 초월한다. 이 부분은 별개의 종교이고 별개의 패러다임이라는 거죠. 그래서인지 마지막 부분에서 그럽니다. 사카님이 모든 일어난 것들은, 형성된 것들은 언젠가 반드시 소멸한다라는 밝은 눈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수다원이 되신 거거든. 그러니 모든 형성된 것들은 언젠가는 반드시 소멸한다는 건 욕계, 색계, 무색계는 존재들은 언젠간 반드시 궁극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소멸하기 마련인 법이고 윤회하기 마련인 법이잖아요. 궁극이 아니다. 이 세계를 종래엔 초월한다라는 밝은 눈이 생기신 거고, 그것은 세계라는 걸 초월이냐는 개인사로 볼 때에는 가래를 소멸해버리는 거랑 같은 얘기인 거죠. 존재는 가래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존재는 가래하기 마련이니까 어떤 좀 어리석은 부류들은 그냥 우린 존재니까 가래하기 마련이니까 그렇게 살면 돼 라는 거고, 어떤 현명한 사람들은 존재는 가래하기 마련이니까 가래를 소멸시켜서 존재까지 초월하면 그 무엇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존재라는 카테고리 안에 갇히지 않는 거죠. 어리석은 이들은 존재라는 카테고리 안에 갇히는 거고, 현명한 자들은 존재라는 카테고리를 초월하면 그 무엇이 있지 않을까? 그런데 처음부터 존재라는 카테고리를 초월한다는 건 참 힘들기 때문에 존재 안에서 사정근을 먼저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뭐 그건 간단한 게, 현명한 분이 사람들이라면, 존재라면 사정근이 아닌 거는 사사근이기 때문에 해로운 걸 더할까 유익한 걸 더 할까 키울까 한번 얘기는 현명한 자들은 간단한 거죠. 유익한 걸 더 해야지. 어리석은 자들은 해로운 걸 더 하자. 이렇게 되나요? 시간 다 됐고요. 공에 대한 기념 안 가고 재석 문정으로 했네요. 끝내기 전에 하나 얘기 드리면, 사카님이 신들의 왕께서 거의 결정되다시피 한 플랜, 계획을 쭉 얘기하셨죠. 해탈까지 여정을. 그런데 여기서 한번 보시면, 물론 성향이 다 다르시고 여러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어떤 경우에 어떤 다른, 만약에 우리들 누구는 바로 해탈하러 가야지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죄석천왕님은 지금 신들의 왕의 수명이 다한 다음에 인간으로 갔다가 인간에서 일례자가 되시고, 한 번만 사다함 되시고, 그러셔서 그 다음에 거기서 다 한 다음에 신들 중에 제일 높은 분으로 다시 가시고, 그 다음에 정거천으로 가시고, 이래 끝내신다고 그러셨죠?
그리고는 정거천에서 제일 높은 색구경천까지 촥 다 가보시고 거기서 해탈. 지금 재석천왕님의 우리가 요새 계획이 다 있구나. 영화 얘기 이런 거 많이 하죠. 계획이 다 있으셨는데 계획이 보면은 색구경 보통 아나함 보면은 경에 나오잖아요. 맨 처음에 색구경천도 5개인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거천이. 그 정거천의 맨 밑에 맨 초입에 가서 바로 해탈할 수도 있고 수명의 중반에 할 수도 있고 그 정거천 맨 처음 정거천의 맨 마지막쯤에 해탈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거보다 하나 높은 정거천으로 가서 초반에 중반에 말미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 더 높은 데로 갈 수도 있고 해탈 안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재석천왕님은 끝까지 색구경천까지 가신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이색 한번 다 보시고 지금 끝까지 다 보시고 해탈하시잖아요. 그러시기 충분하다고 여겨져요. 지금 현재 인간이 아니시고 지금 위치가 신들의 왕이셔요. 부처님께 여쭐 때 그냥 신도 아니고 신들의 왕이시라고. 그러니 당신께서는 많은 걸 알고 계시잖아요. 예? 인간이랑 비할 바가 아니잖아요. 많은 걸 보시니까 이런 이제 그 계획을 다 잡으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우리 종종 얘기했었지만 이 세계 다 거치고 하고 싶을 때 하시겠다는 거죠. 전에 다른 경우에서 부처님께서 정거천에 가신 사람인데 해탈하셨는데 지금 사람인 채로 정거천에 가시는 거 나오죠. 가시니까 거기에 많은 신들이 마중 나오셨나요? 정거천에? 많은 신들이 나오셨죠. 많은 신들이 나오셨어, 마중을. 정거천의 그 얘기는 지금 아나한 분들이 많으시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불안자에 밑으로 떨어지진 않고 거기서 해탈하고 싶을 때 아무 때나 해탈하실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들이 크게 얘기하면 이 세계가 있고 욕계, 색계, 무색계가 그 다음에 더 높은 이 세계를 초월한 해탈이 있다. 이 세계에는 빛과 어둠이 있다. 빛과 어둠의 세계가 있고 세계라는 건 존재와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 세계에는 사는 존재들이 있죠. 그러니까 존재들도 빛의 존재와 어둠의 존재가 있다. 이 세계에서 빛이 될래요, 어둠이 될래요는 사정군으로 사느냐, 사사군으로 사느냐가 이다. 유익한 거로 살래요, 해로운 거로 살래요가 존재가 빛이냐 어둠이냐를 결정하는 거고, 세계도 빛의 세계로 갈래요, 어둠의 세계로 갈래요를 결정하는 거고,
이 세계에서는 빛으로 살아서 사정근으로 욕계, 색계, 무색계, 거기에 물론 사정근만 갖고는 안 되니까 그 더 높은 세계는 삼매가 돼야 되는 게 아까 공에 대한 자근경에 나왔고, 사정근과 삼매를 닦아서 나날이 높은 존재가 되는 거고, 아나함, 이 세계의 정거천, 불환자, 불퇴전, 그거는 바다 안에서 부동의 발판을 갖고 있는 거죠. 호부적되지 않을 것이다. 빠질 위험도 없다. 그리고는 거기서 본인이 해탈하고 싶을 때 해탈해도 된다. 이 전체 여정을 가면 된다. 그러나 누군가는 난 정거천 안 간다 한다면 그냥 살아서 정거천의 상태가 된 다음에, 거기에 존재 상태가 된 다음에 그냥 여기서 해탈하면 되겠죠. 원하는 대로. 앞서서 여러 요소들이 있는 세계이기 때문에 존재들도 여러 다양하기 때문에 자기의 성향대로. 그러나 하려는 얘기는 자기의 성향대로니까 선택이죠. 하려는 얘기는 과정이 무시될 수는 없다, 그 얘기입니다. 과정 없는 결론이 없다. 과정이 다 있은 다음에 결론이 있는 거고, 그 과정이 존재들 입장에서는 공부의 과정이기도 하지만 존재와 세계는 불가분이기 때문에 세계적 입장에서 본다면 욕계, 색계, 무색계라는 과정이 전부 있다. 전부 있는 건 월반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똑똑한 현자들은 월반을 해서 대학교를 5년 안에 가던, 초등학교부터 천재라는 친구들은 대학 공부까지 1년 안에 하던, 혹은 뭐 한 20년 걸리던, 그 차이인 거지. 그 모든 것은 다 거쳐야 되겠죠. 부처님께서 나는 점진적으로 깨닫는 방법을 설했다. 경에 계시죠? 그건 시간은 상관없고 다 닦아야 된다예요. 계율, 삼매, 반야. 사정근, 삼매, 반야. 믿음, 정진이라는 건 사정근, 사띠, 삼매, 반야. 믿음, 부처님에 대한 믿음을 갖추고, 정진, 사정근을 닦고, 몸과 말과 생계로 사정근을 닦고, 사띠 공부하고, 삼매 다 거치고, 반야, 구경, 해탈. 그런데 삼매를 8개 공에 대한 경처럼 다 거치든, 그게 오리지널이고, 또 하나의 해탈은 다 안 거쳐도 삼매 어느 정도만 닦고도 원래는 부족한 건데, 부처님 말씀을 모든 형성된 것들은 반드시 소멸한다고 그걸 이해한 사람은 반야해탈할 수 있는 길을 주신 거죠. 그것은 취향 혹은 존재의 선택입니다. 자, 모두 평화로우시기.